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번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스엘 자손 중에서는 엘로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보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메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압디와 예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르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머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스므리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떼야와 글루이와 와냐와 브레못과 엘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이수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데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세마랴와 셀레마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드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인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패의 기억도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의 맨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어렵게 읽은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읽혀져야 한 번쯤 우리 입술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귀에 한번 들릴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그런 이름들을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를 보면서 많은 어떤 감정의 기복과 또 영적인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귀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를 겪을 때 좌절의 아픔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을 때 정말 춤을 추듯이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또한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게 되고, 그때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에스라와 하나님의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소중한 은혜들과 그리고 감격들, 깨달음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또 그 기억을 되살려서 1장 1절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셔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성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교훈을 받으시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기 전에 지켜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 가운데 소생을 낳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별된 거룩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사람들을 찾는 그런 더 추적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공동체가 좀 건강하게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고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낱낱이 찾았는데, 그렇게 찾는데 걸린 시간이 3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일을 조사하기를 마쳤다. 그런데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을 했습니다. 열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0월 초하루에 시작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을 지내면서 이제 그 모든 조사하는 것을 마치게 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마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에 대한 철저한 규명, 죄에 대한 철저한 뿌리 뽑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히 죄를 지어서 양심의 어떤 마음에 이것은 그래도 사람이 뭐 이런 것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 그 어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끊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죄의 뿌리까지 찾아가서 뿌리 자체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어떤 나를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낸 그런 어떤 죄의 뿌리가 있다면 그때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가게에 흐르는 저주처럼 흘러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가 끊어낼 걸 끊어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우리 돌아가서 나로 죄의 뿌리로가 좀 바뀌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서 그 근본적인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겉으로 나타난 몇 가지 현상을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까지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필 것은 그들이 비록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할 때 그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데리고 온 며느리가 어디 여자인지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서로 좋아서 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했든지 아니면 남에게 숨기기 위해서 눈을 피하기 위해서 했든지 아니면 공적으로 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행했던 많은 죄악들과 잘못들과 또 범한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드러낼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떳떳하고 드러남과 알려짐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거룩의 능력이고 거룩에서 오는 당당함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교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이 비록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수치스럽더라도 드러남을 통하여서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나든 아니면 내 속에서 인정하며 드러나는 것이든, 다시 말하면 사적인 드러남이든 공적인 드러남이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숨어 있을 때는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 상태로 곪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섞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고쳐집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에 가장 효과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내서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두면요, 계속해서 마음 안에서 상처가 되어서 삶이 왜곡되어지고 모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내서 마음의 상처를 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해내서 담대하게 거기에서 해결하고 나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억해내는 그 수고가 통증을 느끼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치유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기억이 치료다라고 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냥 덮어버리는 것이 치유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억해내야, 그리고 정직하게 현실을 대면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명단에 기록된 통혼한 사람들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명단이 아니라 치유받은 명단입니다. 그들이 이런 죄가 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회개하고 치유받은 사람이다, 죄로 해결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명단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이, 모든 생각의 사고가 왜곡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했구나 하면서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요, 자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내려졌을 때 아픔, 통증을 느끼고 끊어낸 그런 명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면에서는 이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건 아니겠지만 당당한 사람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보존될 그런 이름들입니다. 영원히 우리 입술에서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영원토록 귀하게 적혀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부정직하고 잘못된 것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명단으로 우리는 오르게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에스라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에스라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스라서는 4가지 핵심적인 사건과 연결된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가 귀환입니다. 돌아감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고 내가 돌아가야 될 찬송과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신앙이 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이 에스라스가 전체를 흐르는 그런 주제입니다. 귀환과 성전, 그리고 범죄와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각각 우리는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혔던 것이 전제됩니다. 사로잡혔던 자, 포로된 것이 풀려나는 것이 귀환이고, 돌아오는 것이 귀환입니다. 풀려남과 돌아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묶여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안에 사로잡혔던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혹시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은 혹시 없는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돌리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직도 나는 이방 땅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기환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그 사실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그런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했던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목적,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전을 잃어버렸다면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성전을 회복할 수 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생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내 안에서 하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점에는 예배가 있고 내 삶의 핵심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이끌어져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직까지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가장 원하셨던 한 가지, 그것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그 건물만 지어놓고 좋아했지 그 이후에 성전이 그들의 삶의 핵심적인 그런 중심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범죄의 어떤 이 배경에는 혼합입니다. 섞임입니다. 세상 문화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와 혼합하고 섞이게 되면 거기에는 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합하고 또 섞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섞임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결국에는 잃게 됩니다. 우리 삶에 혹은 섞인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이유는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꼭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날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맞춰지는 에스라스의 전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귀한의 완성은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성전 재건을 하고 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입니다.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 돌아감의 끝이 바로 거룩이 완성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바로 거룩성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거룩성 회복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얻게 만드는, 결국은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지는 그런 어떤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그분을 닮아서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에스라에게 내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성이 완성되는 그런 어떤 축복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에스라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항상 묵상해야 될 것은, 돌아감의 완성은 바로 거룩이고, 거룩의 완성 그 배경에는 성전이 있다.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